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분리개척 현장 기도회를 지난 주일날 하는데 같이는 못 갔지만 제가 등나무 카페 가보니까 막 꽉 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프랜카드나 우리 교회 앞에 멋있는 프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매가 맺혔구나. 이웃을 섬기는 것은 분리개척이고 열방을 섬기는 것은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동안도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있으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양한 세미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미나가 계속 진행됩니다. 좋은 강사님들을 아주 마구마구 보내주시는데요.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이 강의를 들었는데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정말 설교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은혜스럽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잘해줘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로 또 오늘과 내일 있을 또 우리 교사 영성 세미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시간 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느끼게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원래 제가 김인중 목사님과 하는 컨셉셀 외에 그 전부터 늘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최근에 잘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눔 중에 오늘 설교에 꼭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책을 내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본인이 깨달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책을 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보안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책 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그 내용을 나눌 텐데 제가 너무 좋아서 흥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흥분하다 보면 제대로 못 전할 위험성이 있는데요. 꼭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공동체 유익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과 은혜를 위에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에 속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거와 바뀌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우리 최장한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또 교회 갱신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500주년이기 때문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딱 써붙이면서 면죄부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어마어마한 교용청에 개인이 딱 시켜서 돌멩이를 던진 거죠.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되었고 교회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특별한 날이죠. 두 번째는 무슨 날일까요? 10월 29일 우린 여리고라고 하면 여리고, 우리 교회가 안산동산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은 날이 2006년 10월 29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10월 29일이죠. 저는 이 10월 29일만 되면 하나님이 안산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또 하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교회가 움켜쥐고 더더더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을 떼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안산동산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주고요, 수백 명을 떼어주는 건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떼어주는 건요, 몸살을 앓게 돼 있는 거예요. 떼어주니까 무조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떼어주면 몸살을 알아야 그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된 그날 이 안산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안산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거기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분리개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며 또 안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또 뒷번에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 우리가 이제부터니까 과거랑 구분되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15절을 보셔야 돼요. 왜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앞을 다 봐야 되지만 15절만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그 이유는,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과거와 다른 거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신앙이 안 변할까? 왜 안 자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 고민이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 숙제가 풀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안 자라고 안 변하는 이유는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주장해요. 근데 그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드는 이유는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는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보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죽으라 그러니까 되겠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인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오늘 15절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 맞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람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안 본다는 거죠. 천천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다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실력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학벌, 재산, 능력, 외모 이런 걸 따지는 인생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한 게 뭐예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왜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가 자기를 진짜 더 훌륭한 존재로, 쉽게 해서 멋있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요, 왜 나를 자랑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훌륭하고, 내가 이만큼 멋있고, 내가 이렇게 옳다. 결국 자기가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마음에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 믿는 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전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내 의를 내세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달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도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견고한 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분만 높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높아지려고 하냐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걸 착각하고 다시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를 입증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고 싶은, 나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분쟁과 모든 갈등과 모든 시기와 질투, 그 바닥을 내려가 보면 본능인 거죠. 본능. 자기 살고 싶은 본능. 그리고 그 위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세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싸워. 무조건 깨부셔야 돼. 가만히 있지 않고 눌러야 돼, 상대방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싸움이 생기면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는 거야. 상대방을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허탈감을 느껴요. 애들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나서 우리 부모의 고통을 주겠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외면하고 눈을 기고 떠나가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거절감, 좌절감을 줘서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줬는가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았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약한 사람은 자꾸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우울에 빠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기려고 달려드나 도망가나 똑같이 살고자 하는 그 생존 본능을 해결하는 거죠. 그것이 다만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이 결국 자기를 입증하는,
자아죠, 자아. 여기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나. 이 육체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난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나도 그렇게 보는 거죠. 어제 오신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갑게 인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싸운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욕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정죄하고 뒷담한다?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시는데 그를 욕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피값을 아주 여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도 막 인상 쓰고 오지 않았습니까? 인사해야죠. 서로 만나면 인사해야지. 하나님 자녀끼리 만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구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인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쁨의 동산인데 이름 보고 하는데 야, 기쁨은 뭐냐 도대체, 이름 바꿔라 이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도 육신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시골뜨기가 까불다가,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만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막 믿는 사람들을 막 앞장서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외에 학벌, 재능, 문벌,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처럼 그걸 붙잡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라면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교할 거지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는 삶이니까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는 돈 안 해나 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서로 대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면 사실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한 존재라면 내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한 존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사명,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통과 아픔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한 삶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심으면 안 돼요. 토론에서도 내가 이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 의견이 통과돼야 돼요. 부부싸움에도 내가 이겨야 돼요. 애들한테도 어떻게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야 돼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자기 힘을 자랑해야 돼요. 왜? 그래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한 곳은 다 지옥이죠. 거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고 직장에서 죽어지고 또 동네에서 공동에서 죽어지면
그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도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안 죽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하라 그러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피조물이랄까요?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조금 착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란 건 뭐냐면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본능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나 중심의 옛사람이 나 중심이었다면 내 생존 본능을 갖고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지 존재하려고 나를 입증하려고 싸웠다면 이제 죽구나. 그건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 생존 본능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본능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살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냥 내가 하려고 어렵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겐 싸움이 없어요. 그냥 생존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과거 옛사람의 생존 본능이 육체 때문에 있지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창조물은 성령의 속에 같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사실은 안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육체가 자꾸 작동할 때마다 다시 옛사람처럼 생존 본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을 벗어난 게 뭐냐면 5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생존 본능에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입관 예배 때마다 목사가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입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세요. 자, 5장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볼게요.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전에는 그저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생존 본능을 따라 사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장막에 불과하구나. 오래가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질 만한 일시적인 거고 진짜 우리가 잘 영원한 집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거 말하면 내 죽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옛사람은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포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욕심내고 싸우고 시기, 경쟁, 질투, 도망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뭐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걸 떠나서 뭐 돼요? 죽는 걸 사모한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본성이 바뀐 거죠. 본능이 바뀐. 이 차이를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일 테면 죽여라. 못 당하는 거죠. 나 죽을 각오 돼 있어. 덤벼봐. 그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 알고 죽기를 각오해 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 앞에 물질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건강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심지어 암이 한다. 그래 죽기밖에 하겠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돈 때문에 걱정해요. 궁극적으로는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우린 부활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돈이 무슨 문제가 돼요? 아이들 왜 걱정되죠? 이 아이들이 지금 30등 40등 하고 50등 하다가 고등학교 못 가고 대학교 못 가고 취직 못하면 어떡하나, 결국 죽을까 봐 먹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50등 60등 하면 죽나요? 따지면 안 죽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성적표 까볼까요? 죄송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가 우리 인생을 잘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설사 죽어도 뭐예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가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망할까봐,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건 죽음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 뭐냐면 여전히 죽을까봐 계속 두려움을 주는 이 육신이 가짜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죽음에서 자유케 되면 그 사람을 건들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 수 없고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안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두려워 걱정하죠? 그 건강 때문에 죽을까봐. 물론 나 죽는 건 괜찮지만 우리 애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어제 오셨던 강사님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다 달라고 해서 너무 짐이 많대요. 하나님은 하루치씩만 달라고 그러고 하루씩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치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래요. 너무 거창한 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내 용서하고 남편 용서하고 성도 용서하는 거,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용서 안 되고 미움인 건 뭐예요? 옛사람이 두고 보자 나를 감히. 근데 이거 안 해보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놔두면 내가 또 공격받을까 봐 미리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눈초리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얼굴을 싹 안면을 까고 내가 먼저 외면하는 거죠. 외면 받을까 봐 미리 외면하는 거죠. 그죠? 한 방 먹이면 두 방을 때려서 살아봐야 되죠. 그것이 세련된 사람은 아주 말로 하지만 덜 세련된 사람은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똑같은 거죠. 그 뿌리를 보면 결국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내가 진짜를 안다면 진짜 나는 이미 그건 죽었고 그건 내가 아니고 가짜니까 자꾸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죽음이 해결된, 그래서 기독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 아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음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까불면 죽어,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이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그러면 죽어. 그거 어떻게 해? 너 죽지 않으려면 싸워야 돼. 너 죽지 않으려면 네가 뺏어와야 돼. 너 죽지 않으려면 더 움켜줘야 돼. 나눠주면 망해. 떼어주면 망해. 손해보면 망해. 결국 죽음이야. 자꾸 그렇게 해서 욕심 부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욕심 부리는 것이요,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죽는 길이죠. 욕심 부리면 당장에 상대방이 어쩔 뺏기지만 어떻게 해요? 저런 인간 같이 안 놀아. 그럼 어떻게 해요? 슬슬 내 집을 떠나죠. 결국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죽는 거죠. 내가 큰 소리 치고 막 이긴 것 같았는데 당장에는 와 신난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같이도 못 놀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면서 또 쓸쓸하고 고독해서 또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마돈나라는 사람이에요.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에 대해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자유란 책에서요, 그 마돈나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평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튀어야 되니까. 존재를 부각해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입증하려고 하면요, 그게 돼요. 그런데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직성, 결국 우리 본능에 충실한 거죠. 이런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마돈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입증하는 것은 뭐예요? 마돈나는 특별한 거죠.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저 사진 배울 때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이 사진이 자꾸 하다 보면 something new를 추구한대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시체도 찍고 막 죽어가는 모습도 찍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something good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고 멋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멋있게, 더 능력있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관계에 나타나니까 부부싸움이 나타나고, 자녀한테 포악한 부모로 나타나고, 회사에서는 무서운 사장님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내 말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근데 결국 그것은 지옥이죠. 그래서 마돈나 이런 말을 해. 내 자아는 블랙홀과 같다. 아시죠? 다 빨아들이는 좀처럼 만족을 모르는 블랙홀과 같다. 내 자아라고 하는 곳간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다. 나는 지금 특별한 무엇인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만족이 없죠.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멋있게 얘기했죠. 이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이다. 내 돈으로, 실력으로, 외모로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정체성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사야 44년 4절에 보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보석으로 보이고 내 눈에 존귀하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라고 우리가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거 놔두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는 것, 그거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했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자꾸 기억하세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100% 사랑하신다. 이물을 100% 축복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무엇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본질을 따라 사는 거죠. 본능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 그게 뭘까요? 자, 오늘 하나만 더 읽을 거예요.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죽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을 거부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전해질 때, 그 예수를 만날 때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평생을 고생하며 애를 써도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야,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본능대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장교 훈련 받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막 구보를 하는데요, 구보를 하는데 한 사람 다리에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다쳐서. 근데 모르고 막 뛴 거예요. 잠시 쉬는 시간에, 야, 너 피난다. 그 말을 듣고 자기 피나는 걸 보는 순간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더래요. 내가 그걸 모를 때는 막 달렸는데, 피나네? 죽을 것 같으네? 순간 온몸의 힘이 다 빠진 거죠.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살기 위해서 약육강식이에요. 무조건 잡아먹어야 되고 이겨먹어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 없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니까 내 영도 막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전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해 살아나는 걸 보시면서 신난 거지. 이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올라가 독수리가 어쩌. 근데 그냥 너무 힘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힘든다고요? 내 존재를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그냥 동물처럼. 왜? 동물처럼 살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가는 옛사람으로 남아있어야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거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작동할 때 가짜야 가짜, 진짜를 따라서 자꾸 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정말 오늘 부를 찬송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나고 멋있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